3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본문에는 두 개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두 개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지만 연결됩니다. 이야기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제1부 평안히 하라.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친 후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갑니다. 큰 무리가 몰려듭니다. 그때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찾아옵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운영 책임자로서 건물 관리에서부터 예배 순서를 계획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를 선정하고 지역의 질서도 유지하고 심지어 재판까지 담당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존경의 대상이요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이름 또한 심상치 않죠. 야이로, 깨운다, 밝힌다, 계몽한다라는 뜻이죠. 부모는 그가 백성을 율법으로 깨우고 밝히라는 의미에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가 회당장에 선출된 것을 보면 그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 아래 엎드립니다. 간곡히 요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의 딸은 12살입니다. 12살이면 오늘 초등 5학년, 6학년이지만 당시는 성인식을 할 나이입니다. 또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내 어린 딸이라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에 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작은 것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어린 딸은 그의 모든 것입니다. 딸이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딸을 살리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딸을 가진 아빠들은 야이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야이로의 절박한 간구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 곁에 다가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입니다. 현대의학에서 혈루증은 피가 엉키고 뭉쳐서 등이 굽는 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출혈이 멈추지 않는 부인병을 말합니다. 이 병은 나병과 같이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병 자체로도 고통스럽지만 무엇보다 가족과 공동체와 격리되어 살아갑니다. 당연히 종교적인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정결을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 사회에서 만지는 것마다 부정하게 되는 이 여자는 깊이 대상 1호입니다. 과일 가게에 가도 과일이 잘 익었는지 만져볼 수 없고 옷을 사러 가서도 옷감이 좋은지 만져볼 수 없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혈루증을 나을 수 있는 민간요법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타조 알을 태워서 재를 배 조각에 싸서 몸에 지니고 다닌다 이런 것도 있고요. 흰 암나기 대변 속에서 발견한 보리를 먹으면 효험이
있다. 그래서 낙이 대변 속에서 보리를 찾는 그 여자는 비참하겠죠. 병을 고치는 일이라면 무슨 노력이든 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봅시다. 유명한 종합병원 또 명의를 다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치료는커녕 더 병이 약화되고 가진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최노화 목자님이 근무하는 CL병원에 가면 금방 낫겠죠?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당시 의사들의 실력, 의학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무런 도움이 그에게 되지 않았다음을 말해줍니다. 여자가 얼마나 절망적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몸도 마음도 바닥이고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절대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줄기 빛이 그녀를 비춥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한 손 마른 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셨다는 소문입니다. 시름시름 죽어가던 여자에게 삶의 희망이 솟아납니다. 여자는 내가 치료를 받을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자기가 앓고 있는 병입니다. 야이로처럼 떳떳하게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고침받을 수 있을까? 그 결과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자가 누굽니까? 터치의 전문가입니다. 자신이 만지는 것마다 왜 부정하게 될까? 이것에 대해 수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온몸에 부정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자신이 만지는 것마다 그 부정이 전가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특별히 자신보다 더 부정한 나병 환자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병 환자를 고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했을 때 즉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흐르고 있는 예수님이 원하실 때 그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면 능력의 온천이라면 예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정한 자신이 그 예수님을 만지더라도 주님의 거룩함이 자신에게로 전가될 것을 생각합니다. 터치의 역류 현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자는 생각만 하지 않고 곧바로 실행합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살짝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2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의 믿음대로 그 즉시 피가 멈췄습니다. 혈루 근원이 뿌리로부터 말랐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도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여자의 형편을 생각해서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터치로 예수님의 능력이 감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손댄 사람을 굳이 찾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지금 에워싸고 밀치고 만지고 비비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말씀합니까? 하고 어이없다는 듯이 말하죠. 예수님은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봅니다. 여자는 결국 자기를 숨길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공개적으로 인생 소감을 발표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UBF도 이 말씀에 착안해서 인생 소감이라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소감이 부담스러워서 다른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와 연약함, 치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여 UBF 너무 힘들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인생 소감을 발표하러 나가는 그 단상에 나가기 그 전까지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발표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 과거의 모든 연약함,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감동하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소감을 고백한 사람은 이제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혈류증이 나은 기적은 예수님과 여자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여자를 찾으십니까? 도둑처럼 몰래 자신의 능력을 훔쳐간 그 여자를 책망하기 위해서일까요? 우리 3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여자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또 자기 딸도 아닌데 딸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녀를 사랑스러운 딸로 맞아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상 부정한 여자가 아니라 정결한 하나님의 딸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하시면서 그 여자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물론 병이 낫게 된 것이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 때문이지만 그 능력을 가져온 수단이 바로 여자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도 만지고 손도 만지고 몸도 만졌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만진 이 여자 때문입니다. 둘째로 전인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병까지도 치료해 주고자 하십니다. 병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채찍질, 칼로 베인 상처라는 뜻입니다. 여자는 믿음으로 육신의 질병은 나았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채찍질 당한 상처, 칼로 베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율법사에 살면서 너는 부정한 여자야, 나는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여자야 하는 생각으로 여전히 고통받았습니다.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기적만 체험하고 떠나버리는 것은 진정한 치유가 아닙니다.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치료받았는데 오히려 그 후의 삶은 더 파괴적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은 나았는데 그 건강한 몸으로 다시 제 가운데 산다면 더 불행해집니다. 육체적인 병보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고침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향해 평안 속으로 이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평안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안, 공동체와의 평안, 자기 자신과의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는 12년 동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따뜻한 품에 안기자 그동안 받아왔던 사람들의 냉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의식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몸은 언젠가 병들고 죽습니다.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진짜 치유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는 치유자로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인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처럼 우리도 저마다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자라던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질병에 걸리고 취업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양이 없어 목자 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 다양한 문제 가운데 삽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박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 그 문제를 무시하고 삽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주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목마름을 느끼면서도 물을 찾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파이프를 연결해야 합니다. 절박함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바른 것을 알고 있더라도, 진리를 알고 있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진리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본문의 여자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춰버렸다면 그에게 치유의 사역, 더 나아가 온전한 구원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생각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무리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영혼의 평안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절박함을 가지고 이 여자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우리도 전인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됩시다. 제 입을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딸은 사실 이 여자보다 더 응급 환자죠. 119 구급차로 환자에게 빨리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 절박합니다. 혈루증 여자를 치유하고 대화하느라 가는 길이 지체되었습니다. 야이로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35절을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혈루증 여자는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한 사람에게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한 가정의 자녀란 존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12해 동안 길러왔던 부모의 애정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인생에 있어 최악의 경험, 최고의 고통입니다. 야이로의 눈은 캄캄해지고 얼굴은 사색이 됩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딸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회장당의 집에서 찾아온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상황 끝이라는 말이죠. 살아있을 때는 소망이 있지만 죽었으므로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두려워합니다. 야이로의 상황이라면 그 어떤 말도 참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NIV 성경에 보면 ignoring what they said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소식을 가져온 그들의 말을 무시하신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믿기만 하라.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딸의 죽음의 소식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나를 의지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도 살릴 수 있지만 심지어 죽어버린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통제할 수 있는 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암 전문의 최일봉 박사의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는 책이 있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암 환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에서 나오는 식욕 부진에 따른 극심한 영양실조가 암 환자의 주된 사망 원인이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암 환자가 암 때문이 아니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굶어 죽는다는 진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펜을 들었다. 두려움은 정말 절망에 이르게 하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믿기만 해야 합니다.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그 믿음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왜죠?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그 상황과는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무시하라고 하십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예수님의 능력까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딸이 죽어가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상황은 야이로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끝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내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신과 부정적인 우리의 생각의 습성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야이로의 마음에 절망과 어두움을 물리치고 새로운 빛을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시간 말씀합니다. 너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믿음은 상황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황에 요동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봅시다. 직장을 잡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내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결혼하지 못하고 외로운 싱글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이 내게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믿음의 통역자를 예비하셨다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나을 수 없을 것 같은 질병으로 고통할 때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회당장이 집에 가보니 소란스럽죠. 사람들이 울며 불며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너무 민감하다 보면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비웃는 자들이 오히려 우습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과 함께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4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손을 잡으면서 달리다굼. 야, 있나? 다른 말로 하면 일어나라 어린 양아라는 뜻입니다. 즉시 소녀가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통해 질병이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통해 악한 영들을 통치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사망 권세는 아담의 범죄 이후 가장 강력한 권세입니다. 죽음 앞에는 모두가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죽음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죽음에 대한 해답이 주어졌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신자들이 부활할 것을 말하면 비웃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모습을 보고 탄식할 겁니다. 죽음으로 인해 절망과 애곡이 가득한 이 세상에 주님은 생명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곧 올 것이라는
그 희망의 전주곡이 바로 오늘 아이를 살린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지붕을 뚫는 중풍병자의 친구들,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 여자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는 어떤 믿음이든지 좋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불치병을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자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더라도 그를 주님은 가장 인정하고 기뻐하십니다.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여인처럼 야이로처럼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절박함도 갖지 않고 세상에 파묻혀서 잔재미를 누리며 또 믿는 신자라고 하지만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주눅들며 두려워하며 떨며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야이로처럼 여자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짐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리 살아나는 그 기적의 역사까지 체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그래서 주님의 생명책에 믿음의 사람이었다 기록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